다 같이 찬양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00장입니다. 찬양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많고 산 평안을
평안을 쓰리로다. 주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복 평안을 쓰리로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양손속 주간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폭우 속에서도 이 성전을 기억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앙망하며 달려나온 성도님 한 분 한 분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이 성전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사로잡혀 은혜 가운데 가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홀로 기뻐 받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을 대표해서 류효순 집사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동행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치고 힘든 마음 주님 앞에 나왔으니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개인과 공동체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며칠째 장마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며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과 마음을 어렵게 하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과 자유를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회장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각 속회와 기관 속에 큰 은혜 부어주셔서 더욱 연합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관 건축을 앞두고 어려움과 때때로 힘든 결정들이 눈앞에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모든 결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격려하며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육관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큰 능력 주시어 말씀 듣는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찾으실 때에는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존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양성숙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이 시간 지속되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중에도 저희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이 자리를 기억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양선속 주간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속장님이야 모든 속도원들과 함께하여 이 어려운 시기, 가정으로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이 시기 가운데에 복의 복을 부어주실 줄을 간절히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의로운 오른팔이 든든하게 저들의 가정을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폭우로 인하여 수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시름이 깊음 가운데에 절망하여 있지만 망연자실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한번 경험하여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많은 비 때문에 어려움 겪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는 또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였사오니 예비된 은혜, 우리에게 준비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풍성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기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좌를 보나 우로 보나 앞을 보나 뒤로 보나 흑암 가운데에 갈 곳 없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해 갈피 잡고 입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과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흑암이 짙은 위에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빛과 같은 존재로 또한 소금과 같은 존재로 이 땅을 밝히며 또 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우리나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양선속 주간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속장님 이하 우리 속도원 여러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그 속회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 속장님 올해 처음 속장님 되셨는데도 아주 몇 해 해보신 것처럼 아주 노련하게 속도원들을 잘 이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전님 속장님도 같이 하셔서 이렇게 아주 속회가 시너지를 많이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축복하시는 귀한 속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 지속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13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범죄하여서 그 범죄로 인하여 다윗과 다윗 가문에 몰아닥치는 시련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다음에 환궁하는 다윗의 군대, 다윗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의 피난길에 그를 모욕했던 시므이와 그리고 자기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바가 둘에 대해서 이 다윗이 관용을 베풀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라는 지난 시간의 제목이었는데요. 관용을 베풀어서 그들을 용서하였더니 하나가 됐죠. 모두가 하나가 돼 버렸어요. 그 원망을 하던 베냐민 지파가 이제는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다시 다윗에게로 완전히 충성하는 지파로 변하게 되었다. 다윗이 한 사람을 용서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관용을 베푸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지파가 이 다윗에게 돌아오게 됐다. 이 관용이 그만큼 힘이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시므이와 시바에게 관용을 베풀었던 것처럼,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지지를 얻게 되고 왕권이 더 강화되게 되어서 그 상태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 그처럼 관용을 베푸는 사람만이 가정과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을 하나 하더라도 쏘아붙이거나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존중하고 배려하고 예의가 담긴 말을 우리가 사용합시다라고 지난 시간에 간절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이 상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또한 사도 바울처럼 용서를 통해서 관용을 베푸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태장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는 평화를 만드시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평화를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람들로부터의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바로 화평케 하는 것, 평화를 이루는 사람.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야,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직장의 평화를 이루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해라, 이게 아니에요. 나는 가지고 내 신앙만 중요하고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내 신앙만 고집하면서 사는 것은 그냥 산으로 들어가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신앙생활,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한가운데, 교회가 이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것은 이 도심 한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라. 가정 가운데 들어가서 가정을 평안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의 평안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교회 안에서의 평안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이므로 우리도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앙은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용의 정신으로 서로를 용서하면서 나누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에 이어서 오늘은 이 바르실레라는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르실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일전에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와 대치하고 있을 때에 이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물자와 그리고 음식을 다윗 일행에게 공급을 하면서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를 격파하고 반란을 진압하는 데에 아주 혁혁한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 말씀부터 보면은 바르실레가 어떤 일을 다윗에게 했는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7장 27절 보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지금 바르실레는 전쟁에 지친 이들이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광야에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 꼭 쉼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가 이제 다윗이 환궁하는 시기에 길을 나서니까 왕을 환영하기 위해, 환송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80의 노구를 이끌고 요단의 배웅을 나오게 된 겁니다. 이에 다윗이 바르실레를 보니까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사람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을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다윗이 그 쫓겨가면서 이 압살롬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게 이길까 질까, 분명히 이기긴 하겠지만 이거 아들과 상대로 싸워야 된다는 이 괴로운 마음에 심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싸울 때에 이 바르실레가 나와서 물도 제공해주고 버터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침상도 공급해주고 쉴 수 있는 인원이 1000명 정도 되는 군대였는데 다윗의 군대를 잘 공개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분이 지금 배웅을 나온 겁니다. 배웅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저랑 같이 예루살렘에 갑시다. 들어가면 내가 당신을 후대해 주겠다. 정중히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르실레도 정중하게 그 요청을 거절을 해요. 연로함의 이유로
지금 다윗의 청을 정중하게 사양하고 대신 내 아들이 있는데 김함이라는 이름하는 내 아들을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고 왕이 원하는 대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물론 다윗은 그의 청을 흔쾌히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아쉬운 이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의 이 부탁, 약속을 자기가 죽는 날까지 잊지 않고 그것을 지켜줍니다. 아주 의리가 있어요.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상 2장 말씀은 다윗이 자기의 생을 마감하면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솔로몬에게 나라는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남겨주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속에 한 도막을 할애하면서 자, 바르실레의 저 아들인 김함을 선대하라. 자신의 아들에게 그 바르실레의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안위를 끝까지 당부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참 의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사랑은 지속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말씀 제목으로 일회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경박스러운 것 같아서 주보에도 실리는데 그래서 일회용은 빼고 뒤에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라는 것만 넣었습니다. 자,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보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가 다윗을 환송하기 위해서 직접 요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바르실레가 앞서서 다윗을 대접했던 그러한 모습과 오늘 환송하러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참 자상하고 또 깊은 사랑을 지닌 인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접했던 일을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내려왔을 때에 다윗 일행을 위해서 다른 두 사람인 소비와 마길 이 둘과 바르실레 세 명이 나와서 그 1000명이 먹을 만한 음식과 또 쉴 수 있는 것들을 다 공급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는 것, 진압할 수 있었던 때에는 이 세 명의 공로가 굉장히 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배고플 때 힘을 쓸 수가 있겠어요? 정신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잘 쉬고 잘 먹어야 잘 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전투력도 저들보다는 약한 지경에 있는 이 다윗 군대가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전쟁을 치른다면은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들의 공은 아무리 치하해도 우리가 지나치지 않다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다윗이 그 땅을 떠나게 될 때에 또 나와서 배웅하게 되는 거예요. 노구라고 이제 본문에 이제 연세 많으신 이제 연로하신 노인이 되어서 나왔다고 얘기하죠. 바르실레는 다윗에 대해서 그냥 그때 한번 대접하고 말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례적인 관심을 보인 것이 아니라 다윗이 머물다가 끝나고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다윗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을 베푸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도와주고 마는 것 정도로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자선 행사예요. 한 번 해주고 잊어버리는 거. 그러나 내가 베푼 거는 잃어버리는 게 좋아요. 사실은 해주고 나서 내가 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베푸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사랑 또한 해주고 나서 다 잊어버리는 것도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어려운 거예요. 책임과 끝까지 돌보는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지속적인 사랑, 진짜 사랑을 얘기한 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버려진 이웃의 불쌍한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가진 사랑은 그냥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내 손을 직접 움직여서 그를 일으켜 세워 발라주는 사랑이었어요. 약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부어 소독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참 자기 것을 많이 손해를 보면서 이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많이 손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자기 포도주를 쏟아 부었죠. 그리고 상처를 치유해 주었죠. 기름을 또 부었잖아요.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줬다 그런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료수와 같은 거고 또 기름도 아주 귀한 것인데 그것을 싸맸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타고 가야 될 짐승에게 이 사람을 태워 보냈잖아요. 자기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땡볕이 그리고 햇빛이 그렇게 있는 그리고 많은 오랜 길을 걸어가야 되는 여행길을 가야 되는 사람에게 이 자신의 짐승에다가 이 병든 사람, 이 매 맞은 사람을 태워서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주막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자기의 물질을 다 주면서 부비가 더 들면 더 주겠다고 얘기하면서까지 지금 3가지 이상을 지금 사마리아인은 이 이름도 모르는 사람, 다친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사랑은 바로 이웃에 대해서 취하는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지속적인 책임이다. 그렇게 결론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결코 이례적으로 그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한 번 사랑하시고 한 번 도와주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한 번 응답하고 그래 됐지 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2번이고 3번이고 내 똑같은 기도 제목 3번 다른 기도 제목으로 계속 할지라도 그거 지난번에 들어줬잖아 이번엔 다른 거 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자기 백성들 곁에 머무시면서 감시하시고 경계하시는 게 아니라 자상한 애정과 관심의 눈으로 돌보아 주시면서 아무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향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이 사랑이 진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시대를 가리켜 하는 얘기가 야, 이 시대는 참 인스턴트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스턴트의 시대예요. 일회용. 그리고 간편한 것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이제 인스턴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인스턴트로 일회용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 우리가 일회용을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일회용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례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사랑까지도 왜곡하고 곡해해서 일회용으로 만들어 버리는 시대가 되어 버렸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난 지 몇 분도 안 돼서 사랑한다 그러고 그리고 5분도 안 돼 가지고 헤어진다 그러고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가 감당해야 될 과제 가운데에 실제적인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32절 이 바르실레를 보면서 어떻게 왜곡할 수가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2절을 보면서 말씀을 왜곡합니다. 32절에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죠? 2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나이가 많다. 2번째는 부자다. 부자. 거부라는 거예요. 거부. 자, 그걸 보고서 에이 바르실레는 연세도 많으시고 나이도 많고 부자였으니까 다윗과 함께한 그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공개하는 거 뭐 얼마 안 되지 않았겠어요. 부담 안 됐지 않았을 거예요. 또 이렇게 약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연로하시니까 뭐 돈 쓸 일이 뭐 있으시겠어요. 그냥 쓴다 해도 그 많은 재산 중에서 아주 일부를 한 것이니까 그런 일들은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부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초점으로 삼아야 될 중요한 것은 공개의 행위가 어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르실레의 행위 안에 다윗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먼저 담겨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얼마를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바르실레가 진실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33절에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아니, 바르실레가 왕을 공개해야 되는데 지금 그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나와 같이 간다면 내가 당신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직접 자신을 섬기겠다는 놀라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많이 베풀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들 셋을 키우잖아요. 자녀들이 셋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는 어린 자녀들에 비해서 가진 게 많습니다. 돈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핸드폰도 갖고 있고요. 아이들이 저한테 되게 부러워하는 게 그거예요. 아빠는 왜 이렇게 좋은 핸드폰 쓰냐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언제쯤 자기는 그런 핸드폰을 가질 수 있느냐. 저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키도 크고요. 아이들보다 힘도 셉니다. 저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들을 사랑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에게서도 저는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제게 주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지나쳐서 문제지. 아이들은 돈이 없어요. 일주일에 학교 한 번 가는데 3,000원씩 줍니다. 그걸 모아요. 한 1,000원만 뽑기하고 2,000원을 모으고 그거 모아 갖고 와서 엄마 생일 되면은 귀걸이를 사줍니다. 주일이나 수요일 예배, 오늘도 금요 예배, 오늘도 와서도 아이가 차에서 딱 내리면 가장 먼저 뛰어오는 곳이 어디예요? 목양실이에요. 저한테 뛰어와요. 뛰어와서 아빠 하고선 안깁니다. 아이들은 제게 그렇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표현하고 진실된 사랑을 표현합니다. 가진 게 많아서 아이들이 풍족해서 저를 사랑한다고요? 아니에요. 가진 거 없어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가진 게 없으면 사랑도 못한다.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한다. 돈이 없어서. 이게 세상에서 일반적인 진리가 되어버린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르실레와 또 부모와 자녀와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모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큰 것,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아무리 거부였다 해도 자신의 것을 나누을 줄 아는 그의 사랑이 있었으니까 아름다운 것이지, 공개하는 물질의 양이나 수량으로 그의 사랑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형편이 아이들과 같아서 가진 것이 적다면 적은 대로 나누는 것이 진실된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크든 작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이것이 사랑이고,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건축원금을 하잖아요. 작정했잖아요. 여러분 작정하셨는데, 또 건축원금 하셨는데 체면 때문에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많아서 하셨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많이 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저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이렇게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애틋한 마음이 있고, 교회 생각하면은 뭔가 안타깝고 간절한 사랑이 있고, 이 건축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작동된 거예요. 건드려진 겁니다. 막.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정도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여기에서 쪼개가지고 매달 적금식으로 또 매달 또 하나님께 내가 작정하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해오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건축헌금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11조하고 감사헌금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그런 설교 한 적 없어요. 더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는 액수나
하는 양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랑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실된 사랑, 바르실레가 다윗을 생각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없어도 주고 싶은 그 자녀들이 아빠를 향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가. 저는 너무 가난해서 사랑할 여유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랑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사랑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멋있는 말 아니에요? 저 이거 써놓고 굉장히 혼자서 와 그랬는데, 사랑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거든 여러분에게 무슨 대단한 것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얼마 정도, 내가 또 저축을 얼마만큼 하면 그때 해야지. 정말 줄 게 없거든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또 다정한 미소를 건네는 것부터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걸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게 얼마의 돈을 주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주위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걱정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외로운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돕는 배필을 만나지 못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신체적인 왕따는 줄어들었는데 정신적인 왕따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독거하는 노인들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삶이 고독해지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외로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직접 뭐 연구한 건 아니지만 이 카페에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 참 많죠. 카페 가보면은 그 막 거기다 책 펴놓고서 막 영어 공부하고 그러는 친구들이 많아요. 대학생들이 많아요. 이 카페 가면 공부가 더 잘 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더 잘 되기는 합니다. 원인을 여러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하면 더 긴장되고 집중이 잘 된다고 해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소음 있잖아요. 이 일정한 소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 불규칙적으로 들리는 이 소음이 모아지면은 이 백색 소음이라 그래가지고 이 백색 소음 가운데에서 공부를 하면 더 잘 된다 그래요. 그래서 왜 텔레비전 옛날에 그 화면 조정할 때 나오는 치거리는 그 소리 있잖아요. 화면 조정이 아니라 왜 그 아무것도 안 할 때 나오는 검은색, 흰색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치하는 그 소리가 백색 소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페에서는 특정한 남의 대화가 잘 안 들리고 그냥 이것저것 막 떠드는 소리들이 다 모아져서 나의 집중을 도운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근데 저는 그래서 저도 가끔 카페 가서 설교 준비를 해요. 제가 외로운가 봐요. 고독스러운. 일부러 살 거 없으면서 여러분 이런 경험 없어요? 일부러 살 것도 없는데 그냥 시장 가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딱히 살 것도 없는데 마트 가고 백화점 가는 거예요. 돌다 보면은 나를 반가워해 주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이것도 입어보세요. 저거 입어보세요.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이거 먹어보세요. 이거 드셔보세요. 막 그러면서 막 시식도 해주고, 내가 막 대접받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 가면은 잠시 동안은 내가 외롭다라는 생각을 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 중독에 걸리고 도박에 빠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고독하다, 외롭다라는 생각을 잠깐 잊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외롭다, 고독, 이런 이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참 불쌍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배고픈 사람들보다는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관심 받다가 무관심의 대상이 돼버리게 되면 우울함에 빠지게 되고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여러 교수님들이 합쳐서 쓴 상담학 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전문의들이 얘기하기를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위기 가족 개입이라는 방법이 있답니다. 가족이 함께 우울증을 극복하는 거예요. 가족이 무슨 힘을 합칠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공감해 주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이를 마음에 감기가 걸렸다고 생각하고 그를 온 가족이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작은 물씨들이 모여서 큰 불을 이루고 그 불에 몸이 얼었던 사람이 몸을 녹이듯이 우리가 뿌리는 작은 사랑의 씨앗들이 자라서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사랑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그 작은 사랑의 씨앗들을 이렇게 많이 좀 뿌리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웃으세요. 미소를 지어주시고 선한 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시기를 바라요. 배려하시고 예의 있게 서로가 말씀으로 하더라도 좀 쏘아붙이지 말고. 외롭잖아요. 저도 외로워요. 여러분도 외로워요. 외롭고 고독해요. 언젠간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때가 되어서 내가 했던 그대로의 모습을, 행동을 누군가 나에게 했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나도 지금부터라도 이런 평화를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주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이 되어버리고 되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분,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용서하시고 따뜻한 말을 건네시고 사랑을 전하시기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소자에게 물 한 잔 건네주는 그의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냉수한 잔, 너무 줄 게 없는데 아무것도 줄 게 없어서 냉수한 잔이라도 건네면서 따뜻한 미소, 말 건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 상을 절대 잊지 않는다. 냉수는 그냥 물 한 잔만 건네는 이 질량적인 것을, 양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을 건네면서 어떻겠어요? 너무 목마르시죠? 생글생글 웃으면서 피곤하실 텐데, 목마르실 텐데 이거라도 한 잔 드시고, 막 요즘 뭐 이런 날씨에 막 택배하시는 분들 힘들잖아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물건 배달하러 우리 집에 왔는데 이 시원한 냉수를 하나 딱 얼음 띄워가지고 주면은 얼마나 그게. 저도 옛날에 택배를 해봤어요. 택배 기사를 했는데 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막, 요즘은 이제 언택트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일상화됐지만 옛날에는 그 집에 가면은 성도인 것 같아요. 가면은 항상 뭐 시원한 음료수 하나를 꼭 나올 때는 한 잔 하나씩 저한테 전해주는. 저는 그 집의 위치와 호수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엔 그 집 갈 때는 참 마음이 가볍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다못해 택배 기사 하나도 그런 상대에게 호감을 가지고 감사하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작은 겁니다. 냉수 하나 주는 그 사람에게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상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의 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7절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자, 여기까지만요. 바르실레는 다윗 왕의 호의를 지금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사양하면서 자신의 본성, 조상적부터 물려져 내려온 기업으로 돌아가서 거기 머물다가 내가 조상, 부모의 묘 곁에 내가 장사 지내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청하고 있는 거죠. 왜 다윗의 제의를 거절했을까? 다윗이 제공하는 처소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서?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과분한 대접을 받으면서 좋은 집에서 남은 생애를 아주 호의롭게, 영화롭게 살았을 거예요. 다윗을 쫓아갔다면. 그런데 지금 다윗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 나는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본향은 다윗의 제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을 따라 나서는 것을 정중히 거절했던 거예요. 바르실레가 말한 기업과 매장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정착한 그 땅입니다. 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440년 만에 들어가게 된 우리의 땅이에요. 우리 기업, 우리 지파에게 주신 우리의 땅이에요. 나는 거기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매장되겠다는, 내가 여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민족은 약속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내가 지금 있는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었던 거예요. 나는 이것을 다윗이 제공하는 그 영광스러운 다른 것보다 나는 거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뭘 뜻하냐면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곧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할 장소, 천국을 상징하는 것. 부모의 묘 곁에서 매장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그 조상들이 부모도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그 본향으로 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그 조상들과 함께 그곳에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바람을 담고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거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함께 사레와 함께 매장될 그 굴을 막벨라 굴을 자기가 친히 돈을 주고서 매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주고 매입한 굴에 누가 묻혀졌어요? 그 후손들이 다 묻혀졌어요. 이삭과 야곱도 그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와 함께 막벨라 굴에 같이 묻어졌어요. 또 다윗이 장사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성에 장사가 됐는데 그 안에 유다의 다른 열 왕들이 거기에 똑같이 다윗과 함께 장사 지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이런 것 같은 의미예요. 약속 가운데 안식하고 있는 조상들과 나도 함께 안식하고 싶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실레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자신의 땅을 떠날 수, 기업을 떠날 수가 없고 또 나의 조상들이 묻혀진 이 묘에 나도 장사되고 싶기 때문에 당신이 제공하는 그 왕이 예루살렘에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내가 죽어서 가야 될 본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확신을 한 것이고요. 내가 사는 곳이 더 편해서 또는 다윗을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임종을 앞둔 나이에 왕의 그 호의를 받으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호의호식하고 살고 그렇게 즐기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기업을 지키면서 이제 생을 마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부모의 묘에 나도 곁에 묻힘으로써 부모님이 삶을 마치고 돌아가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되는 처소에 나도 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바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면은 돌아갈 본향에는 관심이 없고 빨리 그냥 좋은 거 준다 그럴 때 얼른 쫓아 나서서 다윗이 주는 그런 좋은 집과 좋은 땅과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마지막 내 생애를 살겠습니다라고 하겠지만 좋은 거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고 부유함을 추구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쏠려가지고 이것이 좋사오니 라는 생각으로 눌러 앉고 빨리 이동을 하려고 그러는 생각을 가졌겠지만 지금 바르실레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이고 바른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자세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소망해야 될 바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고 우리도 저 영원한 안식하는 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약속해 주신 바 우리의 본향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두어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의 처소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르실레라고 하는 덕망 있는 그 한 노인을 통해서 사랑은 인스턴트가 아니다, 일회용이 아니다, 지속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사랑을 주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지키고 또 부모의 묘 곁에 장사되고자 희망했던 이 바르실레를 통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부귀와 또한 영화보다는
마땅히 돌아가야 할 우리의 안식의 처소,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왕이 베푸는 호의호식과 영화를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지키면서 조상들의 곁에 묻혀 자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처소로 들어가기를 더 소망했던 바르실레의 훌륭한 믿음과 신앙의 정신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당장의 이익과 영화를 바라기보다는 좀 더 넓고 먼 눈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갈수록 외롭고 고독을 호소하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와 미소를 전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베풀 것이 없어서 사랑할 수 없다는 그런 핑계 대지 말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진실된 사랑은 전할 수 있음을 우리가 꼭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험하고 좁은 길이 되더라도 바른 길, 깨끗한 길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통해 건축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오늘 보내고 부친상으로 슬픔을 견디는 사랑하는 우리 오연자 집사님을 살펴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에 위로함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슬픔 중에서도 소망을 품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집사님도 이제 이를 계기로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또 견고해지게 하셔서 가족 모두가 우리 집사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이은 장마와 또 폭우로 이틀간 새벽 예배를 쉬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를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기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연자 집사님 부친상 오늘 2시경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전남 순천인데 어머님이 지금 많이 편찮으시대요. 그래서 수원에 계시는데 화장실만 겨우 가시는 그런 정도라 식사도 챙겨드려야 해서 아버님 상 중인데도 내려가지를 못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없으신데 이 장례 조문 오시는 거를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안해 하시기도 하고 또 가는 길이 지금 많이 또 비가 와서 어렵기도 하고 장례식장을 그래도 좀 광고한다고 알려달라 그랬는데 제가 그냥 내려갈까 봐 장례식장을 알려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장례식장을 말해주지도 않아요. 완강하게 조문을 거부하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바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신 건 무엇보다도 마음이 참 슬픈 상황 가운데 계실 테니까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조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집사님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끝나고 제가 이제 찬송가 부르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그 카페 얘기를 하다가 결론을 안 짓고선 제가 그냥 한 것 같아서 그 카페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게 물론 그런 이유가 있어서도 있지만 본인이 외로운 거예요. 혼자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 저는 원인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본 거예요. 가서 혼자 골방에 공부하고 도서관 가서 혼자 공부하는 게 외로우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 와서 이 대중 속에서의 그런 관심과 이 시선을 받으면서 내가 공부하는 것 이것이 외로움을 좀 떨치려고 하는 본인들만의 방어 기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과정이고 아마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15일 뭐 다음 주까지도 막 비가 계속해서 예보되고 있는데 비 우중에서도 여러분 건강 잘 조심해서 지키시고 이럴 때 또 밖에 외출하시는 것도 좀 주의하시고 미끄러우니까 또 여러분 미끄러져서 넘어지시면 큰일 나니까 될 수 있으면 외부 활동하지 마시고 실내에서 건강하게 이 장마를 잘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큰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바르실레가 보여준 진실한 사랑과 또 돌아갈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전 아버님의 상을 당하여 마음의 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 오연자 집사님의 가정과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성도들과 또한 이 폭우와 또한 이 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과 또한 그를 돕는 모든 봉사하는 이들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과 진로와 배우자와 태의 열매를 위해 각각 기도하며 건강한 출산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